찬양에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대찌개 많이 먹었는데 아멘. 금요일날은 여러분 좀 편안하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도 아주 엄숙하게 드려야 되고 금요일 같은 때는 좀 자유롭게 조금 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나누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놓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지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를 따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보내는 주의 자녀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다가 금요 저녁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이 저녁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가운데 임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이 과연 내게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한국서 떠난 지 십몇 년 됐는데 오늘 부대찌개 처음 먹었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년간에 양식을 풍성히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장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책장이 잘 넘어져.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무슨 공부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도. 됐어. 보관하면 안 돼. 십자가의 도만 알면 나머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니 이 자리에 있지.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을 몇 가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생각해보라. 시온성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오늘 본문 첫 번째를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당시 세계는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나왔지만은 그들에게는 세상에 헬라 철학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별로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너희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들려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성도들은 서민층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배움 많이 없고 서민층인데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세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가문이 출중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특별히 지혜나 권력이나 혹은 문벌, 가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어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래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한다. 또 세상에 무엇을 택해서?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자기 기준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세계적 석학이 있나요? 우리는 권력층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뭐 큰 세상에서 명예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에서 그런 것을 가진 사람보다 월등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별로 배운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러한 자격지심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너무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지 하나님께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쓰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 썼어요. 왕궁 출신. 신약에 가서는 바울 같은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똑똑한 수제자 그런 사람 하나 썼어요. 그 외에 쓴 사람들 전부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면 전부 다 농부, 목동, 뽕치는 사람 전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이거 별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특별한 무슨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지금 머리에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드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 그 방면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몸이 건강하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놓고 일거리를 안 주면은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채용하실 때는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장 생활 안 해보셨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세상에서도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조건을 갖춰서 들어가고, 그 직장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에?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가 뒤바뀌어도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어떻게 쉽게 더 표현할까요? 영국 왕실에, 영국 왕실. 좀 실감이 갑니까? 영국 왕실의 왕자와 공주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니까. 이러한 부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부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르심.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에 그런 게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 하나님. 또 그 다음 뭐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 뭐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 하나님. 나의,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부르심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려워요?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나요? 베드로처럼 고기 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까? 건물 짓고 있을 때 불렀어요? 바울처럼 믿는 자들 잡아 속에 가두고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 불렀습니까? 언제 불렀습니까? 이거 오늘 26절부터 30절 깁니다.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내용은 여기에 다 합했기 때문에 별로 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육체를 따라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온 천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디모데처럼 바울 같은 중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온 사람, 여러분 거의 다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대개 순탄한 환경에서 부름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사람 붙잡아 가문에 가두고 돌아다닐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말에서 뚝 끊어져요.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만날 때는요, 어떠한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물론 사람한테 오면서 다릅니다. 대개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올 때는 대개 우리가 인생의 실패지가 볼 때, 좌절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말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안 찾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난 못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고 많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나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같으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시려고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시편이 있나요? 시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답답하고 고난스럽고 역경을 빠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고 찾아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이 고난 속에서라야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것은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말씀 생활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이 이론적으로 머리에 있지 여러분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은 것이 무엇이라?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니까.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아멘. 27절 29절 봅니다. 27절 29절. 27절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들을 그러한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뒤에 보면은 28, 29 다 같은 얘기입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지혜인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가 천억 있죠. 1000억 여러분 가졌으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하는 일을 잘 하실 것 같죠? 아까 전에 찬송 부를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사 속에서 절망과 굶주림에 있는 나의 백성 누가 찾아갈까?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을 식히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고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가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정은 굶주림과 멍해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참 마음을 간절히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몸에서 진리로 이루어져야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말씀은 내 머릿속에 있지 나와 하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왕실 교육 받아가지고 아주 문무가 출중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모세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붙어 있어요. 그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성질 난다고 해서 사람한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무슨 뭐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이잖아요. 40년 교육을 받았으니까 왕궁에서 그럼 뭐 출중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뭐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여개벳을 통해서 역시 여호와 신앙을 또 40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못돼. 왜냐하면은 아니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해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인다니까. 사람을 때려도 그렇지 죽여버렸어. 때려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강한 교만, 이런 것이 우리한테 아직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를 쫓아냅니다. 거기 쫓아냈을 때 모세는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뭘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양 배설물 치우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씀드릴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에 봉사할 때, 섬길 때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부러뜨려야만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모세가 40년간 하나님 손에서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뭐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어떻게? 둔해서 말을 못한다. 왜 말을 못해? 말 너무 잘하지. 혼자서 말 다 하지. 하나님 말씀할 때만 대고 탁탁 하는데 잘하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이제부터 내 지팡이 가지고 하라. 하나님 이러시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답답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냐면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나의 강한 자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우리 자아를 우리 왕자에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추대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굴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아를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응답하고 내려놓고 성령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누구만 자정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부신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웠다. 아까 제일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배운 것도 내려가고 다 말했잖아요. 우리가 못 배웠다. 열등의식, 관계없다, 자격지심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까지도 2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갈릴리 어부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 그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찌 됐습니까? 갈대가 뭐를 바뀌어요? 환성으로 바뀝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 시몬이잖아요. 시몬. 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응답을 하니까 반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쇠망치처럼 내 뒤통수를 그냥 팡 때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꼭꼭 걸어서 성공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짓 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움을 얻는 무식한 어부든지 사도 바울처럼 출중한 학식을 가진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손에만 한번 붙잡히면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맙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편애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3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오케이. 이게 이제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답을 해보니까 끝내야 되겠어. 정답을 맞춰버렸으니까. 여러분,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 들으세요. 여자분들 들으세요. 남편보다 여러분 가문이 더 좋습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나왔던 말씀. 남자분들. 여러분, 아내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50보 100보. 50보 100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그것도 부질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잠시 있다고 써진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험한 것입니다. 허상이 허상.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지난주에요, 제가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서 우리 손자가 TV를 보고 있길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뭐냐니까 그 허블 망원경인가요? 그걸 가지고 전체에 있는 엄청난 별들 그거를 콱 찍었는데 이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많은 수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한 별이 우리 지구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우주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전체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끝도 없이 지금 불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때가 되면은 이 온 우주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수만 광년을 지내온 그 별들이 어느 날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종이 축이 말린 것이 말아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그 수백억 년을 지나왔던 별들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 주고다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랑하되 누구 안에서만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자. 주님만 자랑하자.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예요. 세상에 지혜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드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누구만 한다? 주님만 자랑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아까 우리 지사님 대답했는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하늘의 자, 땅의 자, 땅 아래의 자 모든 자들에게 높임 받는 그 위치에 끌어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받은 말씀 잠깐 우리 생각합시다. 아직 기도하려고 자리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앉은 채로 생각해 보십시오.